대접장, 인나대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재앙 임재앙이 끝나고 나면 또 나팔재앙이 와요. 그리고 나팔재앙이 끝나고 나면 대접재앙이 옵니다. 여기서 이제 성도들이 혼돈을 하는 거예요. 임재앙에서 다 공부했는데 나팔재앙이 또 오네. 나팔재앙 끝났는데 대접재앙 또 오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같은 거를 점층적으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점층법이라 해요. 점층법.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것들은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임재앙 따로 있고 나팔재앙 따로 있고 대접재앙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재앙에서 말씀하신 것을 점층적으로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다.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거 하기 전에 1절부터 4절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죠. 1절에 2일 후란 말은 여섯째 재앙이죠. 여섯째 재앙, 자연재해, 여섯째 재앙이 있은 후에 그 말이죠. 내가 사도 요한이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천사가 땅 네모퉁이는 동서남북을 얘기해요. 온 세상을 다 말입니다. 지구촌 온 세상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 그 바람 줄거 놓으시고요. 환란입니다. 환란. 온 세상에 환란의 바람을 붙잡아 환란으로 하여금, 그런 얘기죠.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환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은 지금 그 천사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환란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천사가 땅 전체를 붙들고 있는 네 천사가 땅 네모퉁이를 붙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이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는 이제 큰 환란을 의미합니다.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아직 안 떨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환란의 바람을 일으킬 그럴 천사들이 이제 막 환란의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종들.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 이렇게 써놓으시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 그 사람들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 이게 뭐냐면 구원의 만수, 이렇게 써놓으세요. 좀 어려운 단어들인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구원의 만수.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구원의 만수가 있어요. 그 구원의 만수란 말은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작정된 자들이 다 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된 자의 그 수가 찰 때까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이 천사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인치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인치는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지금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인치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우리 모릅니다.
어느 나라에 얼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무리의 수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에 선교사도를 파송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게 바로 인치는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 안 하면 그 죽은 교회, 이슬람 안 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도 안 하는 교회는 이슬람 안 하는 교회예요. 지금 하나님이 교회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아니면 평신도를 통해서 전 지구촌에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 작정된 자들을 인치는 역사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교회들이 시선이 흩어졌다, 이게 지금 교회들이.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땅에 뭐 봉사하고 이런 것도 맞지만 사실은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가 영혼 구원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으면 교회는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자선사업단체입니까? 교회는 자선사업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보면 엉뚱한 일에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시선을 집중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잘 먹고 뭐 잘 살고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크게 짓고 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우리가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인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인치는 작업 중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 상을 봐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도 요한 있죠? 인치는 역사를 막 했는데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러면서 5절에서 8절까지 이스라엘 12지파가 쫙 나와요.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곱하니까 14만 4천이에요. 거기 써놓으세요. 14만 4천, 4절 맨 끝에다가 상징적 수 이렇게 써놓으시고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 그렇게 써놓으세요.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 그게 14만 4천이고 이것은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리고 9절 가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 속에 해석이 다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네, 9절 갑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거기까지. 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었다. 13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물어봐요. 13절 있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되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거기서부터 줄긋습니다. 14만 4천이 누구냐?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 옷 입은 자들. 그 다음에 14절에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거기다 줄여놓으세요. 그게 바로 14만 4천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 그 인침을 받은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5장으로 잠깐 갑니다. 5장으로 잠깐 가면
5장 9절에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거기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14만 4천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정결케 된 자들, 그 총수가 14만 4천이다. 그 말씀을 다 써놨어요. 거기 다시 한번 14절로 갑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런 원리들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이 인을 치는 일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시키잖아요. 해방시키는데 쉬운 방법으로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쉽고 빠른 방법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했는데 애굽 왕 바로가 바로 보내지를 않아요. 첫째 재앙, 둘째 가다가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초태생을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다니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초태생을. 그런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들을 해방시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을 죽이는 장자를, 초태생을 죽이는 죽음의 사자들이 이제 전 애굽을 다닐 텐데 너희는 이렇게 하라. 양을 잡아라, 양.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바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집 문설주,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전 애굽을 다닐 때 그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한대요? 이렇게 넘어간다. 그게 유월입니다. 유월. 1, 2, 3, 4, 5, 6 그런 유월이 아니고 월. 넘어간다. 예. 유월. 패스 오버 한대. 패스 오버. 이게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이제 인맞은 자들은 그거를 잘 통과한다, 그런 얘기예요. 또 에스겔서 9장에 가면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에스겔서가 기록될 때는 언제죠?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바벨론 포로. 다니엘서, 에스겔서가 70년 포로기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앞으로 해방될 것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도 기도하는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 사람들을 남겨두어요. 다 끝나는 것 같지만 안 끝납니다.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가 역사가 막 악한 자들에 의해서 다 죽는 것 같잖아요. 망하는 것 같잖아요. 절대 안 망해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그 남겨두신 자들을 통해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그 천사들이 여기에다 먹통을 찬 거예요. 먹통. 그 먹통을 찬 천사들이 예루살렘 시내를 다니면서, 환상이에요, 환상. 예루살렘 시내를 다니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금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해라. 얼른 펴보세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 2절부터 봅니다. 3절, 4절. 내가 본즉, 시작. 내가 본즉 6 사람이 분향한 윗문길로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돌아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이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 하라고요? 이게 이런 일들이요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아직 구원의 만수가 안 찼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아직 다 가득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세례를 주고 이게 뭐냐? 인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요. 지금은 인치는 시대예요. 인치는 시대. 그리고 인치는 역사가 다 끝나면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이 다 차고 나면 어떤 일이 있나? 자, 갑니다.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이게 14만 4천입니다. 환란에서 나온 자들, 구원받은 자들. 15,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졸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 이게 어디죠?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간혹 하다가 이렇게 천국을 중간중간 보여주세요. 왜 그러죠? 환란을 이기라고. 환란의 바람들이 불고는 있어요. 환란의 바람이 약간씩 불고는 있으나 아직 대환란은 시작이 안 됐어요. 아직. 대환란이 아직 시작 안 된 이유는 뭐죠? 동서남북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이 이 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놔라 라고 하는 명령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동서사방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이 이걸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큰 환란들을 전 세계에 일으켜요. 아직은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게 곧 시작이 됩니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일이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인치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다니면서 이마에 인친단 말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들이 또 세례받고 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다. 그래서 우리가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면요, 우리의 시선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 시선을 바로 해야 돼요. 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시선 집중 안 하고 엉뚱한 데 관심 두고 있다가 큰일 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당황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사업은 잠시 하는 내 사역이다 생각해야지 너무 사업에 딱 집중해가지고 주일도 없고 막 주일날도 사람 만나러 가고 막 마시고 막 이랬다가는 지금 우리의 시선이 딱 갈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주일에 와서 찬송 하나 하고 찬양대 하고 주일학교 하고 이거로 내가 지금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내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요. 네? 누가 뭐래도.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해도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장, 자기 확신, 자기 가치관이 분명, 인생관, 세계관이 분명히 누가 뭐라 그래도 시선이 안 흔들리다. 아무리 뭐라 해도 시선이 안 흔들려요. 그래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두고 살아야 돼요. 14만 4천이 뭐예요? 구원 얻은 자들의 총수.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사도행전 13장 48절을 기억하면 돼요. 뭐라고 그랬죠? 네, 구원하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됐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절 이하에 쭉 보면 창세전에 예정한 자들, 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 14만 4천이에요. 또 아까 우리가 봤던 계시록 5장 천사들의 찬송 가운데 보면 보혈로 산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 그 다음에 14절. 9절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이게 바로 14만 4천이다. 14절 끝부분,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바로 이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들이 14만 4천인데 그 14만 4천을 실제로 14만 4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여자적, 말 그대로 해석하는 여자적 방법이 있고 상징적 방법이 있고 비유적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구원의 확신, 말씀의 확신, 누가 와서 우리를 아무리 별 얘기를 해도 정통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객관적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된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환난의 바람이 약간씩 불어오고 있지만 아직 본 환난이,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이고 지금 전 세계의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인치는 역사를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에 우리가 큰 사역 혹은 작은 사역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이 인치는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고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이 인치는 역사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수단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인치는 역사를 중단하지 말게 하시고 선교와 전도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게 하옵소서. 14만 4천을 해석을 잘못해서 빠져 엉뚱한 곳에 소중한 시간,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들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습니다. 10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한 영혼 한 영혼 건강하고 건전한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나부터 바른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정통적 신앙과 역사성을 가진 신앙 위에 우리를 바로 세워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